광야의 생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광야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광야. 사막. 아, 그렇죠. 사막. 예. 예, 사막이랑 같은데 약간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사막입니다. 물이 없고 이제 살기 힘든 곳을 광야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요.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죠. 자, 홍해를 건너는 걸 뭐라 그래요? 세례. 네, 아멘. 세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례라 그럽니다. 그걸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 광야. 예. 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제 마지막에는 아주 폭정을 행하죠. 처음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기도 괜찮았죠. 왜냐면 이집트에, 그러니까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은 그 삼각주예요. 이렇게 곡창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쌀, 음식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곳에 사는 것이 큰 복이었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돈 많은 곳에 사는 거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바로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바로가 뭘까요? 자꾸 성경에서 바로 그러거든요. 애굽의 바로. 왕 이름. 예, 비슷했어요. 예.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우리나라 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전하 그러죠. 전하는 왕을 가리키는 건 분명하죠. 근데 왕의 이름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아버지도 전하, 그리고 아들이 또 왕 되면 뭐라 그래요? 전하. 그 밑에 또 아들이 또 왕 되면 뭐라 그래요? 전하. 그럼 요 전하는 뭘까요? 그렇죠. 일종의 그냥 왕을 말하는 뭐라 그러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이제 여기 있으면 목사님이지만 다른 분이 또 요 자리에 있으면 그분도 목사님. 또 만약에 저의 이제 후임이 또 오신다고 하시면 그분도 목사님. 이해되시죠? 그런 직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이렇게 배운 거 뭐냐면 파라오 들어보셨어요? 파라오,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이렇게 외래어기 때문에 파라오 이렇게 적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제 바로에 대해서 이제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막 복종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날 때가 되니까 막 복종을 행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악하게 하시죠.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좋은 땅 삼각주에서 떠날까요? 고센에서? 안 떠나죠. 이사가는 거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잘못 이사가면 가난한 동네 가면 어떻게 돼요? 흉년이 들면 굶어 죽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그 중에 곡식이 가장 많이 나는 삼각주였단 말이죠. 비록 노예일지라도 뭐라 그럴까? 먹고 사는 건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그걸 떠나갖고 다른 데로 가봤자 이집트보다 더 잘 사는 곳이 없을 거고 이집트의 라인강의 이 삼각지보다 좋은 곳이 없거든요. 떠나고 싶겠어요? 절대 떠나기 싫죠. 우리로 말하면 고액 연봉, 탄탄한 직장, 그 다음에 남이 다 알아주는 뭐 삼성, LG 대기업이랑 똑같은 건데 이집트라는 그 방어막이 안 떠나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악정을 해놨는데 어느 정도 행하냐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조금 뭐 월급을 깎는 거 이런 건 참겠어요. 왜냐면 나가봤자 더 많은 월급을 못 받으니까. 이사 가봤자 더 좋은 곳을 못 가지니까. 근데 자기 애를 죽여. 그것도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려. 이건 장난 아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직 뭐 아들 낳는 대로 죽이는 거 보면서 고액 월급 받으면서 그냥 나만 잘 살자 그러고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가난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내 애를 살리기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인 것도 나오죠. 나중에 이제 바로가 지푸라기도 안 주고 노동을 시키는 게 나와요. 그렇지만 그건 잠깐이고요. 그거 언제냐면 모세가 왔을 때, 그나마도.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니들이 배가 불러서 그러지, 시간이 남아서 그러지, 고생 좀 해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얘기한 거거든요. 그전에 그렇게 심하게 안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모세가 딱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죽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모가 몇 달을 숨겼어요? 몇 달? 그렇죠. 석 달을 숨기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일 강에다 하나님 믿고, 이렇게 떠내 보내죠, 강에다가. 그런 가슴 아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떠나야 되겠다, 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보내서 바로를 치시고 구원해내셨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제 어쨌거나 노예에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땅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죠. 홍해가 갈라지는 게 뭐였죠? 기적이죠. 근데 이런 기적이 두 번 다시 일어났나요? 아니죠. 물이 막 벽이 되는 건 이건 진짜 상상을 못하는 거죠. 물이 이렇게 벽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아멘? 그런 기적을 보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우리 미래는 탄탄하고 좋은 것이 열릴 것이다. 왜? 하나님 약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서 왔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뭐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좋은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이야, 이제 좋을 것이다. 그리고 딱 도착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이구, 죽었다 우리. 그죠? 진짜 죽어요, 광야에서는. 제가 가보니까 진짜 죽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요. 풀이 없어. 뭐 풀이 없다는 것은 과일 없다는 것이고, 당연히, 그죠? 우리로 말하면 쌀이 없다는 거고 밀이 없다는 거고, 뭐 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에 도착했어요. 자, 오늘 이제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구원을 받고 성장하라고. 아멘.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수준이 이 정도니까 고난을 받고 성장하라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광야는요,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근데 여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곳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죠. 구원받으면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알고 가셔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자,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구원받고. 그저 무슨 일. 예. 기적이 생기고 막 그러다가 교회 생활. 광야가 뭐라고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 만나는 것이 뭐냐? 광야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처음에는 잠깐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 보면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훈련에 들어가요. 아멘? 예. 처음에 엘림의 70 어쩌고 이렇게 이제 오아시스를 딱 보여주세요. 그 다음부터 신광야. 광야에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요, 초신자 때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아마 잘 이루어질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 다 있고 누구나 다 있어요. 그 다음 어느 순간부터는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죠.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신다. 예,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모르면요, 예수 믿고 잘 된다 그래서 왔는데,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니 갑자기 그다음부터는 환란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돼. 야, 이거 속았다. 그리고, 종교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로. 다른 종교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가. 오늘 광야에 들어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에 왜 이렇게 힘든 곳에, 예수 믿는데 힘든 곳에 우리를 데려가실까? 우리가 예수 믿고요, 처음에는 기도하는데 다 돼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요, 기도하는데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점점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훈련시키시려고. 아멘? 훈련은 항상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훈련시키는 사람은요, 가망 없는 사람은 훈련시켜요? 반드시 잘 돼야 될 사람은 훈련시켜요? 잘 돼야 될 사람. 예, 운동선수 생각하면 딱 되죠? 네. 요즘에 운동선수 아니면 가수 얘기해야 돼, 가수. 요즘 분들은 가수, 가망 있는 사람을 연습생으로 해갖고
연수생 때면 편해요. 세상 말로 직살나게 고생해요. 고생하죠. 아시죠? 아시죠? 그냥 아마추어로 노래방에서 부를 때 그럴 때는 재밌어요. 근데 연수생 돼갖고 진짜 가망성 있는 애들은 모아놓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훈련시켜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막 5년,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그죠? 그 사람들 가망성 없어갖고 훈련시켜요? 아니요. 반대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봐라 너는 안 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가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럴까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자,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그와 능력과 신성을 만물을 통해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첫 번째 2절 들어갑니다. 2절. 자, 2절. 자,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광야 인생을 주시는 이유 첫 번째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광야 인생 주시는 이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낮추시며 시험하사. 낮춘다는 게 뭐예요? 겸손하게 한다는 거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요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요, 교만할 거야, 안 교만할까요? 교만해요. 많이 배운 사람이 교만하죠? 그죠? 많이 배웠으니까. 그럼 못 배운 사람은 반대로. 교만해요. 우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서울연고대 나오고 박사 되면 교만한 거, 그 당연히 교만하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글자도 몰라. 요즘에 문명 없어요. 우리나라 다행히. 하나님께 복 주셔서. 그렇지만, 그걸 이제 글자 못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문매. 읽고 쓰는 거 못하는 거.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런 분이 없지만,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글자 못 쓰는 분이 없는데, 이 글자 못 쓰고 한다 그래서 이분이 겸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맞아요. 그죠? 세상에 우리가 중심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생각을 그렇게 넣어줘요. 교만하게. 그래서 이걸 깨지 않으면요. 이거는 높이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힘 있는 사람한테 순종하는 척해요. 말 듣는 척해. 그죠? 교만하면서도. 그렇지만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갔어. 근데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반대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다면 박살내죠. 교만하면은. 그러면 그게 뭐예요? 독재라는 거, 독재.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게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자기가 다 오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지죠.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람, 이 교만한 사람,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된다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높이 올라가면요. 자기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요.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돼요? 영광이 가려지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올리고 복 주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겸손하게 만드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 과정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할 때 그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안 돼요. 뭐가 있어야 하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중심이지 우리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 아멘.
광야에 사람 살든 안 살든 광야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전혀 안 변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막 불평한다고 광야가 뭐 반응이 날 것 같아요, 세상이? 광야가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여러분이 막 불평한다고 변할 것 같냐고요? 안 변해요. 그 변한다고 하는 사람 사기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변화가 돼서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 세상이 나한테 맞춰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광야 같은 땅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 변화됐어요. 근데 광야가 갑자기 좋은 땅이 됐는데 지금 가보면요. 거기 사막에서도 성경 그대로 물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열매들 나무들이 있어갖고요. 그거로 유럽에다 수출해서 돈 벌어요. 완전히 변했거든요. 광야가. 그런데 광야가 좋아져서 그렇게 됐냐? 아니요.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그 다음에 환경을 바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바뀌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바꿔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세상아 바뀌어라 나를 맞춰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바꿔가는 거. 아멘. 그럼 나도 상급을 얻고 세상도 나로 인해서 잘 되는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환경을 바뀌어서 이스라엘 사람도 잘 되지만 주변의 유럽 사람들도요 최고의 그 농산물 이스라엘 농산물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값도 굉장히 싸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더 저렴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막 샐러드 뭐 이런 거 주는데 막 줘. 우리나라 가격에는 그 정도 못 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서로 간에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세상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왜? 나한테 맞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나한테 맞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제가 이제 그 독재자가 된다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죠. 기름 부었다는 뜻은 뭐예요? 왕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이 누구랑 싸웠습니까? 아시는 분? 다윗하고 싸워서 다윗이 이긴 그렇죠. 골리앗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 생략하고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죠. 뭐로 이겼습니까? 돌멩이로. 우리 상상을 초월하죠. 그땐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상식인데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돌멩이 하나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게 해서 이기시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다윗을 말하냐면요. 사울은 천천. 이 사울은 누구냐면 다윗의 왕을. 그 당시에 다윗은 왕이 아니고 일개 목동이었거든요. 근데 목동에서 싸워서 상대방의 대장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사울 왕은 천천인데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라고 그래요. 그럼 다윗은 얼마나 띄워준 거야. 그죠? 왕보다 더 훌륭하다. 좋은 거 같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쫓기게 하셨을까요? 아멘.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만만이다. 그렇게 그냥 다윗한테 쫓겨서 도망다니지 않겠으면요. 다윗도 사울왕과 똑같이 교만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내가 골리앗을 이겼잖아. 우리 왕도 못 이기는 백성들은 다 나를 인정하잖아.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낮추시는데 어느 정도 낮추냐면 완전히 광야로 쫓아내세요. 여기 나오는 광야를 쫓아내서 거기서 완전히 노숙인 3,000명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굴 같은데 뭐 어디 저기 산 기슬 이런 데서 살게 되죠. 그때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을 시험하셨죠. 뭘 보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야, 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시험하사. 자, 8장 2절. 너를 시험하사. 여기까지 찾으셨어요? 네. 그 다음부터 시작.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요. 환란에 떨어졌을 때 그때도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지 안 살라고 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통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했어요. 했죠.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결정적인 기회가. 그때 다윗이 주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사울왕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악령이 들었으니까. 그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어느 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왔을 때 주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윗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이 잠들었을 때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또 한 번은 응가할 때 죽입시다. 전쟁이란 건 그런 거예요. 뭐 서로 뭐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가 아니에요. 전쟁은 아주 악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죽입시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2번 다 안 하죠. 그리고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그렇죠. 아멘. 칠수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사울왕이 잘못됐을지라도 해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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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법을 나는 지키겠다. 여기랑 똑같죠? 마음. 예.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여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죠. 그 다음에 다윗은 독재자가 됐습니까? 성군이 됐습니까? 성군이 됐어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아멘? 예,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나보다 나은 사람 말을 우리가 막 들을 것 같죠? 우리는 교만해 갖고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든 뭐든 받아버려. 내 생각하고 틀리면. 그런데 나보다 나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겸손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지혜 있으시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하고 틀리면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극도로 교만화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더 높여서 사용하시게 되고, 그는 왕이 돼서도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은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왕. 이스라엘 국기 이 별 있죠? 여기에 무슨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영광의 계보가 되죠. 아멘? 아멘. 이건 진짜 영광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겸손해서 그게 통과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어려움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요. 아멘. 그 다음에 끝까지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세상이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 나가면요, 내가 변화되고, 첫 번째 다윗이 변화되죠. 아멘. 다윗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 그 노숙자보다 더한 그런 세월을 다윗은 약 13년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믿고 따르려는 그 마음이 될 때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들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훈련 과정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 나가실 때, 하나님을 지켜 나가실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여러분을 더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겸손한 사람이 됐을 때 더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사람 되게끔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 고난이 오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이다. 아멘. 잊지 말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두 번째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안 되는 거예요. 너를 이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한다. 예,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왜?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힘들어져요? 돈이 떨어져요? 또는 뭐 더 어려움이 겪어져요? 어른 같으면 이제 뭐 사업에 부도가 나요? 내 힘으로는 노력을 다 한 사람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 안 해서 망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아멘. 아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마저도 공급을 간당간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 그 이름이 뭐였죠? 하루에 한 번씩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만나. 아멘.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거 아니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놀라운 게 이틀분도 안 주세요. 하루분. 딱 하루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걸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리고 체험하는 거죠. 근데 내일 줄지 안 줄지 모르죠. 내일이 안 돼봤으니까. 근데도 내일 또 와. 또 보면 안 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하늘을 봐도 만나가 쌓여있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죠? 근데 다음날 또 와 있어. 야, 오늘도 하셨구나.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여가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체험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아멘. 그죠? 근데 그 일이 몇 년 이루어졌어요. 몇 년. 아시는 분? 몇 년 동안? 그렇죠. 40년. 40년 동안 똑같은 일이 났어요. 그냥 아침이 돼갖고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쌓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내일도 또 주신다. 모레도 주신다. 아멘? 아멘. 예.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간당간당하고 돈도 떨어지고 미래가 안 보일 때 한 번, 두 번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게 많이 쌓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아멘.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것이 돼야 돼요. 독수리도 이제 아시다시피 독수리가 처음부터 탁 나면 새끼가 독수리도 낳나요? 알로 이렇게 나죠. 아시죠? 모든 게 부화돼서 되는 거. 그런데 독수리가 그 새끼가 갑자기 날 수 있어요? 그 알에서 나오면? 못 날려요. 어떻게 날르냐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새끼가 이제 크면은 그 독수리 그 둥지에 있던 털을 다 날려보낸대요. 어미 독수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 같은 가지들이 밑에 있으니까 찔리죠?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제까지 포근하던 침대 생활하다가 갑자기 침대 스프링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고문이죠. 그럼 거기 이제 못 있는 거야, 편안하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거를 또 물어다가 독수리도 높은 데 살잖아요. 낭떠러지게 산 이런 데 살잖아요. 거기서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나 살려! 그러고 우리 엄마가 나 죽일라 그러네. 우리 부모가 나 죽일라 그러네. 나쁜 부모. 그러면서 살라고 막 뭐랄까 걔는 날개짓이라 그러죠. 우리는 팔짓이지만 날개짓을 막 하겠죠. 처음에 그냥 떨어지다가 그죠? 그 다음에 뭐요? 이상의 미드를 하나도 없다. 하지 마. 하겠죠. 그리고 딱 떨어져서 거의 이제 땅에 닿으면 죽잖아요. 죽을 때쯤 되면 슉 내려와서 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슉 살았다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또 톡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이구 살았다. 그럼 그렇지. 우리 부모 믿을만해. 그래 우리 엄마 독수리 믿을만해. 그럼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배신을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막, 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근데 그런 거를 며칠 동안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 날개에 근육이 생겨요. 그리고 떨어지면서도 뭔 생각이 드냐면, 아, 떨어져도 우리 엄마 와서 받아줘. 그다음부터는 담대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근육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붕어 독수리는 그걸 아는 것이죠. 자기도 그렇게 컸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독수리 날개친 같이 너희를 내가 이렇게 안고 나누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높은 곳에서 갑자기 편안한 곳에서 갑자기 이게 가시가 돼갖고 나를 막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둥지에서 떠날 때가 된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근육을 만들어줬어요. 극한 상황에 막 되면서. 근데 막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근육이 생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떨어지면서 점점 실패를 많이 할수록요, 예수 믿는 거는 저기랑 달라요. 예수 안 믿으면요, 실패를 안 하려고 그래. 그죠? 실패하면은 노숙자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 노력했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 낙심해서 끝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실패 한 번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또 이루어져서 또 괜찮을 것 같으면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 또 하나님께 기도해. 또 저기 해. 또 다시 괜찮아져. 또 떨어져.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실패가, 그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고, 자, 요걸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갖고, 또 나에 분명히 해결해 주셔. 아멘. 아멘? 아멘. 요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생 광야를 주시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대대시켜서 끝장내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뭐 힘든 게 왔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세 번째 3절입니다. 3절에 그 다음에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세 번째는 뭐라 그러시냐면요, 떡을 먹여서 성장시킨다. 그죠? 이게 뭐예요? 떡이 뭐예요? 말씀. 예, 말씀을 먹여서 말씀 먹여 성장시키신다. 이게 이제 만나죠. 만나가고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나다. 산떡이다. 그거는 먹고 죽었지만 나는 영생을 주는 떡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 성경은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말씀인데 거기 말씀대로 이 말씀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는 것은 말씀을 먹여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어떤 모델하우스라 그랬죠.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실체가 나타나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근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매일처럼. 매일처럼. 그래서 말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매일 먹어야죠.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죠. 자라나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날갯짓을 하는 것도요, 뭘 먹어야지, 뭐, 공급되는 게 있어야지 그걸 갖고 날갯짓을 할 거 아닙니까? 운동도. 근데 그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공급한다는 거예요. 포항에 꺼지지 않는 분을 아세요? 우리나라 포항에. 포항에서 공사를 했대요. 공원 공사인가 뭔가 했는데, 땅을 파는데 뭐가 땅에 푹 올라오는 거야. 근데 물이 아니고 가스가 올라오는데 가스. 도시가스 같은 거 있죠? 냄새가 이상한 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혹시 가스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그냥 이거 태워서 없애버리자. 그죠? 불을 태우면 없어지잖아요, 가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불을 거기다 담배불 같은 걸 던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탁 났죠? 그래서 대부분은 가스가 나와도 태워버리면 그냥 끝나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다음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가스가 나오는데 거기서 계속 팔 수는 없잖아요. 사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로 이제 탁 했는데 이게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걸 관광 상품이 돼갖고 꺼지지 않는 불 구경하러 가요 사람들이. 근데 왜 그 불이 안 꺼질까요? 밑에 가스가 많아. 그렇죠. 계속 가스가 공급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이거 비슷한 게 있는데 미국에 50년 동안 안 꺼지는 불이 있어요. 소방관이 못 꺼요. 우리는 불을 소방관이 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못 꺼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밑에가 석탄이 있는데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지금도 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250년간 더 탈 거래요. 땅속에 다 석탄이 계속 타 들어가는 거예요. 못 끄는 거예요. 도저히. 현대 과학, 미국의 과학으로도 못 끄는 거예요. 밑에요 계속 공급이 되면은 그건 못 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잖아요. 사탄이 결코 못 끕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계속 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사도행전 2장 보면 불로 임하시잖아요. 성령님이 꼭 불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불로 임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계속 공급이 되면요 성령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힘이 있어야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죠. 요걸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 예, 말씀으로 쫓아버리셨죠. 아멘. 아멘? 우리가 살면서요 말씀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성장되고요 사탄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이건 예수 믿은 사람 우리에게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아멘.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요 공부 많이 한다고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부 많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부자든 약하든 상관없고요. 뭐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고요.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먹어서 성장시켜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강량에서 마지막으로 몇 절이야? 4절입니다. 8장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산다. 우리는 광야에서 그냥 고생만 하고 훈련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걸 실제로 누리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동안 누리며 살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거 진짜. 근데 그걸 누리면서 그거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자, 첫 번째, 겸손하게 만들 때 겸손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살게 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근데 요걸 갖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진짜 더 큰 천국 상급을 누리게 해주시겠구나.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내릴 때 그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걸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광야를 거치지 않고요, 고난 우리가 안 받고 싶잖아요. 안 받고 바로 광야를 거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있었죠. 출애굽 보면은, 예, 13장 17절 보면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큰 사람들 보면 너희들이 두려워서 다시 돌아갈까
광야를 거쳐서 훈련시켜서 니들 근육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해주겠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스포츠맨이든지 어떤 계통에 있든지 고난을 안 겪고 하나님의 복을 아니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세상의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걸 거쳐야만 한대요. 네.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준비된 복을 누리는 그 비밀입니다. 아멘.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들의 비밀이 뭐예요? 태릉 선수촌에서 4년 동안 훈련. 죽기 살기로 훈련한 게 그게 비밀이에요. 그 과정이 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께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요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지만 이것은요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끝장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다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입니다. 아멘. 이걸 알고 사셔서 낙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